당신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아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굉장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오래되고 직분도 있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제자리 걸음일 때 열정적으로 화끈하게 열심을 다해 군대처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 뒤처진 믿음의 사람,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열정이 잠시 식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러지? 교회에서 왜 저럴까?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어? 쯧쯧쯧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못하나 신앙생활을 답답하게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그런 사람을 경고해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여러분 성경 찾았으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속되니라. 자, 속되다라는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스라고 해요. 코이노스. 영어로는 unclean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더러운, 곱진 말로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군대처럼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해 기도, 헌금, 금식 다 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을 보고 아유 거룩하지 못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 채 자신의 생각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속되게 unclean,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로마 성도들이요, 우리랑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똑같이 영접했는데 희한하게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에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오래 살고 좋은 곳, 좋은 직장, 좋은 집,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보편적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개신교인들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도 주님을 잘 믿으면, 제가 목회자, 장인원도 목회자, 목사님들 모임도 가보면 대화가 내내 그 얘기예요. 주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오래 살고, 먹고 마시는 데만 구하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를 게 없죠. 이렇게 이 엄청난 복음을 정력적으로 방향을 잡아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지도자들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주장이 약한 사람들을 베베꼬인 시선으로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심하게 보는 겁니다. 한심하게. 그 시선 때문에, 그 시선으로 인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착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그 시선과 정죄와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됐다는 내용이 로마서 14장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근심하게 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 15절은 조금 이제
한글 번역본에서 해석을 좀 간소화시킨 게 있는데 이걸 제가 헬라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근심하게 되면을 주제로 삼고 읽어볼게요. 어떤 일로 인해서 신앙의 압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민에 쌓인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로 인해서 신앙의 압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민에 쌓인 것.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열심히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라고 제가 목사라고 많이 조금 알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니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저 함부로 신뢰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 아니에요. 맹신하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 동일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 생각이라는 듯이 말하고 주입을 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은 타협 못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남들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건 이건 아주 악한 속성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보면 알죠. 주님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가 지도자한테, 지도자가 성도한테, 성도가 성도끼리, 성도가 지도자한테 우리가 서로 정죄하며 나보다 못하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 나와 혹시나 다르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분 왜 그래? 그 연약한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앞에 있는 저도 아니고 이두화 목사님도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 이름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어떤 주변의 이웃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우리가 먼저 배우거나 그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들한테 흉을 보는데 거기다 다 에너지를 쏟고 낭비하고 이것을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도 지금 바라보듯이요, 여전히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아직 믿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0살에 복음을 듣고 31살에 신학대학교를 가고 35에 대학원을 가서 37에 졸업을 하고 저희 교단의 특성상 2년 동안 또 시험을 계속 봐요. 뭔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려고 깜짝 놀랐어요. 2년 또 시험 보고 목사의 자격이 있나, 설교, 모든 거 성경, 인격, 성품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습니다. 40살에 만 10년 걸렸어요. 목사 연수받는데. 중간에 유혹도 많았어요. 유혹도 안 됐죠, 사실. 그 사람도 유혹이라고 했지만, 야, 신학교 가면 빨리 준대, 목사 연수 빨리 준대. 유혹도 있었지만 전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면에 답하세요. 30살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예자도 끝내면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적 비하를 하고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예배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귀한 시간에. 바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한심하게 봤을 거예요. 저거 예수도 안 믿어. 예수도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푹 빠져 있던 저를 제가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주님은 안 사랑하셨을까요? 혹시 오늘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부르심과 2023년 12월에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제가 사경을 헤맬 때 만난 주님은 죄송해요. 그때도 저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한 주만 빠져도 온갖 정죄를 다합니다. 농담식으로. 우리는 행여나 누구나 저기 기록된 11조에 누가 했네 안 했네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난도 하고요. 우리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를 안 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온갖 비판을 다 하는데 저는 한 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15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을 주님을 나 몰라라 살았던 그때에도 주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저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목회자의 부르심이 무슨 음성이 들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저를 미치게 해요. 이것이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이든 우린 이해가 안 가요. 100달란트 가진 사람이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져야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날 것으로 생으로 그냥 죄인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갈등이 생겨요. 사람을 볼 때 질투가 생기고 사람을 볼 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시선과 모든 생각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보든 장소든 어느 곳에든 굉장히 위험한 시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부족해요. 이제 반도 제대로 못 써요. 나이 40에 누가 나이 있으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어쩌나 이것만 보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비록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지만 제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그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혈기가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늘 성경 부분에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득 찬 장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마음을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돼서 자녀를 낳고 이웃을 만나게 하고 공동체로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을 소유한 채 이웃을 미워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자주 목격합니다.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웃마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독교가 기도가 부족해서 쇠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로 기독교는 너무 기도의 행위만 강조해서 문제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기도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의미가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기도 행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저는 기독교가 쇠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기도 행위만 강조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당까지 먼 곳에서 여러분 각자 집에서 차 끌고 왔는데 우리가 이웃을 품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뻥쟁이래요. 뻥쟁이. 이렇게 뻥쟁이가 없대. 교회 와서는 막 기도 막 하고 막 앞에서 막 거룩한 척하고 돌아서 남들 욕하고.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여러분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WWE 레슬링 아세요? 예? 거기에 나오는 헐크 호건, 워리어.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전부 쇼라서요. 전부 짜여난 각본이라. 그랬더니 오늘 볼 끝입니다도 아니라 사라졌어요. 저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봤는데 헐크건 워리어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저렇게 돼야지 그런 꿈도 가졌어요. 대단하다.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쇼야. 전부 연출이고 각본이고.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 아시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건전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10대 때, 20대 중반, 많게 후반까지 온갖 힘을 다해서 금메달, 은메달,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겨뤄서 정정당당히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약물 복용을 해서 금메달을 땄네? 들통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금메달 박탈되고 평생 매스컴에 나오지도 못해요.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진짜 영향을 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너무나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임재하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모든 이웃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의 하나님에서 제발 이 시선만 돌리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면 옆사람, 앞사람이 이웃이 모자라다고 욕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요.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뭐 가치관이야? 급이 달라요? 무식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앞으로 가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우리가 조금 빨리 알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또 뭐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쫓아오기도 힘든 허덕이는 성도님들에게, 그 앞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가야 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더 기도하세요, 더 봐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봐야 됩니다. 넘어지고 죽을 걸 알면서도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영혼을 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건 대로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린다고 막 앞에서 더해라 닥달하고 막, 그게 이웃과 교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심지어 과부하가 와서 영적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할 때 선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계속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 주님이 이뻐하신다고. 이렇게 선배 목사들이 저를 가르쳤어요. 진짜 그래요? 그게 어떤 성경을 많이 보든 교회를 위해 시간을 쏟아붓든 몸으로 하든 봉사를 하든 물질이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이뻐하신다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저를 가르치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혼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한 단락의 문맥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독 혼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읽는 사람들, 또 하나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말씀을 절기를 유별나게 특별하게 잘 지키고 성경을,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내들인, 또 하나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이 유독 예수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안아주고 치유하고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우리의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여러분이 꼭 아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면에서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하나님 복 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동안 갖고 있던 내 생각과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서 옛 언약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새 언약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뛰어가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한심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걸음을 멈춰주고 맞춰주고 도와주고 혹여나 더디더라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가진 교우들,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들 속도를 낮춰주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계집니다. 19절 읽지는 않을게요. 덕이 돼야 된다 번역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메입니다. 오이코노메. 한글 번역에서는 덕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 덕이라는 단어는 한글 번역에만 나와요. 원어에는 영어 성경의 뜻과 똑같습니다. build, 세우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말은 좋은 방향으로 세워서 같이 하나로 되다 번역되는 것이 옳습니다. 19절 앞에 또 뭐가 붙죠? 19절 앞에 덕 앞에 덕 앞에 서로, 이거는 원어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세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마주보고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과 같이 제가 해석을 해보면 덕이라는 것은 서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막히면 한쪽만 막혀도 서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진짜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선입견을 하나 한번 없애볼게요. 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내가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이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 제가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최정민 집사님하고 단둘이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단둘이요.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단둘이 밥 먹고 차도 마시고 이게 보시기에는 덕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그 덕이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아시냐? 괜찮아 문제가 아니에요. 박 목사는 우리 최 집사님을 여자로 생각 안 해. 괜찮아. 그냥 만나도 괜찮아.
나 괜찮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 빨개 입어서도 괜찮아.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써.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빨개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제가 심한 걸로 예화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얘기할까 봐. 안 되죠. 안 되죠. 또 심한 걸로 예화 드릴게요. 제가 그냥 빡빡 밀고 서 있을래요. 머리 빡빡 밀게요.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빨간색으로 염색하겠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덕을 끼쳐야 되니까. 세워야 되니까. 이걸 까먹고 나 괜찮아. 여자랑 둘이 먹어도 괜찮아. 나 이성 생각 안 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큰일 날 소리예요. 본인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내가 괜찮아가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해서 서로 괜찮아, 서로 덕을 세우고 끼치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는 아내와 한 몸입니다. 몸은 두 몸인데 한 몸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아멘 합니다. 제가 입은 여기서 혼자 서 있지만 저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아내와 한 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작도 그렇고 함께 하는 것도 아내이고 제 신앙의 삶의 한 몸이기 때문에 제 증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일부러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렇다고 뭐 비정상적이라고 정죄하진 않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한 몸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듣고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든 어떤 말씀이든 환경이든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인 아내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 미국은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모르시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오해가 아니에요.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원래 후레쉬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제 아내는요, 제가 빛을 비출 때 가장 이쁩니다. 생각하는 말일까요? 제 아내는요, 제가 이렇게 아내한테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제일 이뻐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는 안 이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으면 아내가 빛나요. 빛이 나요. 아내가 혼자서 어디서 뭘 하고 무엇을 진행하고 돈을 벌고 뭐 리더로 일하고 인정받고 한 몸으로서 그건 좋아요. 그것보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빛을 비출 때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또 자녀들에게 비추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비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빛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감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죠. 여러분도 빛의 자녀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 빛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기도가 영광 찬양 영광 돌린다 이거 말고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한 분 한 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요. 빛을 감추고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시작하면 이제 비추기 시작하면 이웃이 빛이 나고 주님의 눈으로 그 미웠던 사람이 우리 눈 말고요 주님의 눈으로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면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볼 거예요. 이 빛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비추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특별히 마무리하고 싶어요. 당신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와이프 금지, 옆사람 곁눈질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